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던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자신이 영으로 다시 탄생하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줄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어디 나의 영혼을 살릴 말씀이 없는가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할 때 우리는 내 영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나의 상전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영적 인식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상전들이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종들이 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전들은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권세를 부리고 더 많은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직책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닌데 우리 교만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 높은 지위로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또는 의도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내가 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도 나보다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자리도 자녀에 비해서는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자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하나님 위에 계심을 보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나 자녀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와 공평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이미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심을 내 지위와 직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분보다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의 성품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성도여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결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수단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에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들어주는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성취되면 돼요. 내 소원 성취,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망해요. 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부모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뻔하죠. 알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은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로 연결되게 하시려고 주신 도구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도록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호흡도, 영적인 호흡도 멈춘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나 급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는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째는 육신의 잠을 깨워야 되죠. 육신의 잠이 많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보면 육신의 잠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생각인데 그 영적인 생각이 실천되려면 먼저 뭐부터 깨트려야 돼요? 육신부터 깨트려야 되거든요. 육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기도는 육신을 깨트릴 때까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만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을 깨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또 문을 박차고 이불을 박차고 주님께로 나와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육적인 기도가 있고요,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는 죄와 마귀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이 선한 마음대로 살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속이는 자가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난 선한 동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선한 동기로 사역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영적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연말에 저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매년 받죠. 사실 이 12월 달 되면 사실 즐겁고 행복한 많은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 그런 가족 모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 12월 달에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는 없는가?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는 없는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는 없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내가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생각이 잘 되지? 아니요.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미리 기도로 영적인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내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평안하다고 기도하자면 내일은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로 내일을 살고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사기도다. 그렇죠? 감사로 깨어있으라.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감사를 하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되거나 형통하게 되면 감사하고 싶은 대상이 생겨요. 무신론자들도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대요. 하나님 없다고 막 믿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 누구한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무신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이러면서 찾잖아요.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평상시 하지 못한 더 깊은 영적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발견하는 순간 그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성숙한 기도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의 사람은 내 기도는 10%하고 나머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90%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3절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전도의 왕, 선교의 왕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에 엄청난 그런 신비한 역사들을 그는 체험했어요.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환상들을 보고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전도하면 되고 선교하면 되고 교회 세우면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고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교만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주지 않았어요. 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이 훌륭한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갓 예수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당신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내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다.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 기도를 먹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 기도 없어도 나는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역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약해질 때 목회자는 쓰러지는 거예요. 저 목회자 은사 받았어. 병 고치는 은사까지. 우리가 무슨 목회자를 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목회자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 사역자를 하면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네. 성도의 기도를 먹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도의 순서가 있죠.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쉬지 않고 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만 하고 살았어요. 세상 이야기밖에 없죠. 세상 뉴스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그저 밥 먹는 자리나 술 먹는 자리나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사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세상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느냐, 누가 많은 걸 가졌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걸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야 이거 시간 낭비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쓸데없는 세상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마음이 영이 불편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나눠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지혜롭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영의 특징이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고 끝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참아 못하고 세상에 헛된 말만 듣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말을 소금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소금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든지 또 직장에 가든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또 소금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죠? 음식에 마지막에 소금을 탁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싱거웠던 음식, 밍밍했던 그 음식이 맛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맛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이 소금 같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단 친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럼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를 잘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할 때 일단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때 소금을 탁 던지는 거죠. 뭐예요? 그들의 영적 니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다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때때로 정말 평상시에 만나지 못할 높은 사람들 이런 세상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누구 소개를 통해서 만나든지 이렇게 만나게 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세상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고 저하고 마음이 열리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억만장자지만 사실 외로워요. 부인도 나를 돈으로 보는 것 같고 자식들도 내가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고 외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하는 게 다 자기 내면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괜히 나도 저 사람한테 뭐 혜택이나 받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에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목마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처럼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지만 당신이 가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에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위로와 소망을 줍시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면 한 사람당 30분씩 나눠야 돼. 이제 두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두기고는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 있을 때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은사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 사람이었다. 오늘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앞장서서 막 섬기는 그런 리더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들이 지치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그 사람 옆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장서 섬기는 사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사람이 함께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마귀의 공격과 또한 시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엄청난 많은 이런 혼란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두기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기고는요, 목회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성도였어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 목사를 보고 싶어 할 때 그 에베소 교회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기고야, 네가 가서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 자리를 좀 채우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은사와 재능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 빈자리가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줌으로 교회로 세우는 자가 될 거야.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소원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